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저걸 미국 프라미스 교회에서 저 사진을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 김남수 목사님 교회에서 유튜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귀한 자료가 있네요. 그 유대인 아이들을 포로 수용소에서 20명, 80명, 40명, 100명 한꺼번에 못 구해왔어요. 여러 차례 나눠서 669명을 영국에 입양시킨 거예요. 영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체코에서 말이에요. 29살 때 은행원으로 체코에 휴가 갔다가 저희를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막 잡아 죽일 때 체코에서 그 수용소 안에 저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쉰들러라고 부릅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 이름 나 있잖아요. 50년 만에 그 669명의 아이들이 저렇게 장성해서 그 가족까지 6천여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저분이 왜 50년 동안 저 사실을 숨겼냐면, 세상에 알리지 않았냐면, 그 마지막 250명 마지막으로 250명 아이들을 구출해서 열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나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국경이 다 폐쇄돼 버립니다. 국경이.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숨긴 거예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마지막 250명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250명 중에서 2명 찾았어요. 2명 살았더래요.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죠, 전쟁으로. 이분 106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여튼 최고의, 체코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백사자 훈장을 받았고요. 영국의 대영제국 훈장 5등급 수훈, 직위 자유를 받고, 대단한 그 노벨 평화상 후보였고, 대단한 실제 인물입니다. 아까 그 영화에 나오신 그 스크린,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코디를 한 거예요. 669명을 전부 그 가족까지 다 쳐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게 한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아이들을 구원하면, 우리 조영교 목사님 폐병으로 쓰러져서 죽어갈 때, 고등학교 2학년, 부산공고 2학년 죽어갈 때 한 여학생이 쪽복음 신약성경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 성경 한 권 던져주고 가는 바람에 가족들도 외면하고, 왜냐하면 당시 폐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 폐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골방에서 각혈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혼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성경 읽은 거예요. 성경이 있다가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조영기 목사님 되신 거예요. 김장원 목사님 전쟁고합니다. 미군 전쟁터에서 미군을 만났어요. 말하자면 슈샨도이 구두 닦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구두 닦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미군이 그를 자기 막사로 데려와서 함께 하다가,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일하게 하고 먹고 재우고, 총각 군인이 말이죠. 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갈 때 데려가잖아요. 그냥 데려가잖아요. 김장관 목사님
평생 이 아들 하나 키워놓고 그분은 총각으로 죽었어요. 김장원 목사님 데리고 간 그 아버지요, 그냥 이 김장원 목사 하나 키워놓고 장가도 안 가고 이 아들 키워놓고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키운 아들이 김장원 목사님, 필리킴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 침례교 세계 총회장을 하고 극동방송을 대한민국 전역에 세우고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2살 더 잡수신 형님하고 사이인데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전쟁 고아, 슈샨보이, 구두닦기. 그걸 미군이 발견해서 미국에 데려가서 저렇게 훌륭한 인물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저 김원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깔까머니 총각 시골에서 떼국묵 줄줄 흐르는 이 촌놈이 서울에 와서 뭐하러 온 줄 아세요? 돈 벌려고 왔어요. 서울 가면 돈 버는 줄 알았어요. 서울 가면 돈 번다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만나는 것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이들 전도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예수 만나는 것 그렇게 소중합니다. 저 윤턴경이 말이죠, 669명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유태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시켜서 50년 만에 6,000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 제가 스퀘어에 메모해 왔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영화 감독이 있고 소설가가 있고 무슨 군 장교가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6,000명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 인물들이 많았겠어요. 줄줄이 의사, 교수, 대학 변호사 할 것 없이 말이에요. 그 자손이 6,000명. 여러분 아이들 전도하세요. 아이들 전도하세요. 아이들 구원하세요. 아이들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투자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우리 김민경 전사님이 열심히 유튜브 가지고 아이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3040 우리 장지영 목사님 또 청년들 몇 명 안 되지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협력해 주세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 미래,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한 사람도 한 아이들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 송혜경 부감님 아주 사명으로 알고 지금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목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이 너 소중해요. 어른도 소중해요. 왜냐면 어른들은 헌금하니까. 할렐루야. 어른들이 헌금 안 하면 애들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어른대로 소중하고 3040대로 소중하고 우리 지금 3040 잘 우리 이영익 장로님 따님 사위 잘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변재수 장로님 아들 며느리 그 초신자들인데도 지금 믿음으로 잘 자라고 아주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 천국 가더라도 희망이 있어요. 김원철 목사 은퇴하더라도 이 교회 희망이 있어요. 뭐 내가 마르고 닳도록 해먹나? 너도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내가 주여 나 참 기가 막히다. 평생 해먹을 줄 알았더니 아니 난 정확하게 나이 딱 되면 끝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참 감동이죠 이 영화. 그죠? 이거 영상 너무 감동이죠. 저걸 프라미스 교회 허규행 목사가 허인행 목사가 그 허인행 목사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냐, 내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더라. 허인행 목사가 이렇게 나레이터를 했는데 그건 더 설명을 하니까
더 아주 은혜가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걸 편집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자기 교회 뭐 이렇게 PR 있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지금 알곡만 보냈는데 아주 저거 오늘 제가 몇 번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넘어왔습니다. 12장은 세 부분,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6절이 첫째 단락이고 7절에서 12절이 둘째 단락이고 13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지금 읽은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이 신학 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180으로 바뀝니다. 이게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용이 누구냐, 그리고 여인과 여자와 용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 12장을 푸는 열쇠. 12장이 나오는 여자, 거기에 등장하는 용, 그리고 여자와 용과의 그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풀어지고 나머지 전체도 이렇게 말하자면 매듭을 푸는 후 3년 만에 있을 큰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분명히 지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싸움이 있고 지는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자면 불신자와 신자와의 세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과의 그 대결, 이미 이런 싸움은 정해져 있는 싸움이에요. 정해져 있는 싸움. 그 과정을 지금 그려가는 것이 이 마지막 종말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후 그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전쟁의 장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여자와 용과의 그 싸움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로, 거기 지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뱀을 말하는데, 이 옛뱀, 마귀, 사탄, 용,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쓰고 있는데, 내가 너로, 그 용입니다. 옛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 예언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뱀의 대결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본문의 여자는 누구냐? 학자들의 견해. 이 여자를, 이 12장이 나오는 여자를 보는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봅니다. 가톨릭에는 성모 마리아로 봅니다. 여자가 성모 마리아다 1번, 아니다 2번, 1번, 2번. 됐어요. 내가 설명할게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이의 출생이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을
기초해서 그 여자는 바로 성모 마리아다. 캐톨릭에서는,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설명할게요.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고 몸과 영혼이 승천했다고 하는 승천선을 주장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훌륭한 여인으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7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 이 12장의 말은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 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여기 12장이 나오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교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여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이다는 말은 아니다. 역시 아니다. 다른 것이다. 그러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과 보좌에 앉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과 싸우려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도 아니다. 본문의 여자는 누구냐?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신부 단장,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신부로, 여자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구약에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12지파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누누이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누구냐? 12지파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건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게 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구약의 성도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의 12지파 히브리 민족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약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 오셔야 할 메시아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방인을 철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 여자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나라 밖에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소망도 없는 이방인들을 소망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으로 세워졌고, 교회는 본문의 여자는 구약의 광야교회, 신약의 부활을 증언하는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본문의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인이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 4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영광스러운 피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은 빛으로 인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영광이 다르지만 빛을 내는 그 빛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여자, 그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정말 걱정인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집에서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잘 들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신앙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이 오늘 저녁 6시부터 지금 해제됐나요? 6시부터인가? 오늘 저녁 6시부터 교회 내 소그룹 모임, 무슨 식당 모임, 성가대 연습 아주 꼭꼭 집어서,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수 집사니까 잘 알잖아. 자기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주 싸가지 지가 잘한다고 성가대 연습 아주 꼭꼭, 성경 공부, 식당의 교제, 신교 시간 이런 거 아주 꼭꼭 집어서 얘기했다. 문매 맞았어요. 문매. 하여튼 지난 2주간 동안 국무총리 가는 데마다 아주 엄청나게 막 목사들이 항의하고 교회가 항의하고 막 성도들이 전화해 쌓고 막 아주 정세균, 아주 그냥 세균이 돼버렸어. 얼마나 혼났더니 얼른 해제. 오늘 얼른 해제. 지금 다른 지금 해제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하도 공격하니까 뜨거워 해가지고 오늘 해제해버렸습니다만은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설교 들으시죠? 그래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이 함께 모여서 예배,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 친교회 장소지, 이 건물이 이 교회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겁니다. 같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번 주일도요,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와서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우리 지금 이거 다 환기시키고요, 전부 아침 저녁으로 소독하고요, 예배가 있는 날은 특별히 신경 써서 전체 다 소독하고요, 닦고요, 엘리베이터 닦고요,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요,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아파서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말 안 들어서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현장 예배 와서 드리세요.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고요. 가만히 있어. 여기서는 아멘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 온라인으로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을 말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신부 술람미는 바로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여인은 빛으로 장식되었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 머리에 별이 있고 발 아래 달빛이 있고 그냥 막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영광이 가득한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영상을 제가 아이템을 어디서 냐면 미국 프라미스 교회, 옛날에 뉴욕 순복음교회입니다. 이게 뉴욕 순복음 김남수 목사님 우리 선배고요. 이미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됐고 처남 허인행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처남들이 다 목사예요. 사모님도 목사고 그 집안이 아주 대단히 그 허씨 집안인데 그 예수 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 그 뉴욕 순복음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래서 개척해놓고 베를린에서 그때 무슨 일로 베를린에서 우리가 왜 베를린에 우리 한국 군인들이 갔었죠? 베를린에 군인들이 아니고 광부들 간호사들을 위해서 베를린 순복음교회를 세웠다가 월남 전쟁으로 인해서 베를린에서 말하자면 누굽니까? 김남수 목사가 베를린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월남 싸이공으로 갔습니다. 싸이공항에서 이제 한국 군인들 전도한다고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패망하는 바람에 월남 전쟁에서 패망하는 바람에 그 길로 그야말로 보더 피플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가서 뉴욕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 뉴욕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맨하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김남수 목사가 오니까 그 교회를 다 인수해 줬거든요. 이번에 얘기 들었는데 타던 자동차까지 줬고 사택까지 줬고 교회까지 줬고 다 주고 왔는데 김남수 목사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설교. 김성광 목사가 무지하게 섭섭하게 생각해요. 다 주고 왔는데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설교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다 아는 사이니까 같이 청년에서 자랐고 다 우리 서대문에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김남수 부회장, 김성광 부회장 같은 부회장 우리 청년에 나는 그때 전도부장 할 때 다 우리 같이 자란 사람들인데 너무 잘 알죠. 근데 이번에 화가 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김성광 목사가 개척해서 뉴욕 순복음교회를 물려준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단 한 번도 인사 한 번 없이 식사 대접 한 번 안 하고 그저 고맙다는 땡큐 한 번 안 하고 자기가 개척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다 교회 세운 것처럼 그런 목사들 많죠. 내가 이 교회 세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세웠습니까? 이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처입니다. 나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런 의리는 지키려고 교패도 다 여의도 거고 카렌다도 다 여의도 고무인도 안 찍습니다. 교적부도 다 여의도 거고 여러분 그 교적부가 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교적이 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나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다 우리 여의도 성도들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 제자들이고 그 성도들입니다. 근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개척한 것처럼, 내 교회처럼, 내가 세운 것처럼 나는 밥을 굶어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아주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김남수 목사 내가 오면 꼭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보다 학교는 몇 년 선배인데 친구처럼 늘 오면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한 주간씩 하고요. 잘 아는 사이인데 내가 한국에 오면 꼭 성광이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아니면 성광이 불러서 대접 좀 하라고 인사라도 좀 하라고 땡큐라도 하라고 전화해서 땡큐라도 하라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줄 몰랐어요. 한참 원고 없는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남수 목사가 오늘 이 또 설교 원고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기가 막 나오잖아. 여기 내가 다 메모해가지고 나왔다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 그렇게 비유한 얘기 하려다가 지금 한참 삼천포 갔다가 박성근 감독 집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집이 삼천포거든. 수천 명을 태우는 유람선. 저 유람선 여행해봤습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에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 멕시코만을 여행하는, 우리 그때 찍은 사진 제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그 압돌라 부자 형제하고 그 가족들하고 또 그 변호사하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조지아의 그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함께 여행을 4박 5일 동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수천 명이, 3천 명이 들어간다. 3천 명. 유람선에 3천 명이 타는데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식당도 뭐 자기 입맛대로 먹으라고 그냥 풀이 막, 식당이 뭐 차이나 레스토랑, 뭐 미국 스테이크 하우스, 무슨 뭐 일본 스시, 뭐 그냥 종류대로 식당도 다 있고 3천 명을 싣고 바다에서 4박 5일 동안 그냥 여행하는 거요. 한 관광지 어디 멕시코 어디에 딱 대놓고 가서 구경하고 와서 잠은 거기서 자고 먹고 자는 건 전부 배 안에서 하고. 제가 그 유람선 여행해봤습니다. 크루즈 여행해봤습니다. 유람선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큰 배에 엄청난 사람들을 싣고 그 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극장도 있습니다. 뭐 저녁 시간에는 의무적으로 정장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유람 3천 명이 다 정장을 해요. 여자들은 다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쪼넥타이, 그 나비 넥타이를 하고 하면 정장을 하고, 아주 거긴 그렇게 안 하면 또 못 들어오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뭣도 부려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친구 덕분에 그런 여행도 해보고, 나 그런 사람이요? 몰랐지? 해봤습니다. 유람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그랬어요. 항공모함은 어떻습니까? 크기는 그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항공모함이, 그 비행기가 그 뭐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잖아요. 이착륙을 하잖아요. 전투기들이 거기도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싣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용도가 다릅니다. 유람선은 먹고 유람하고 그야말로 놀고 자고 뭐 쉬고 그런 곳이라면, 항공모함은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가 돼 있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 언제든지 그냥 뭐 전투기가 이륙을 하고 막 착륙을 하고 그냥 돌진해가는 그런 그 전쟁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바로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그런 얘기를 김남수 목사, 언제 한번 오시면 꼭 우리 교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왜냐하면 여의도와의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모시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 제자이면서도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제자이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서 목사님 곁에서 안부라도 묻고, 그래서 목사님 등이라도 밀어드리고 옷이라도 입혀드리고 용돈이라도 갖다 드리는 제자들 있는가 하면, 제자들 중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저 불란스에도 있고 세계 도처에 똑같이 목사님 밑에서 자란 제자들이라도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김남수 목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너무 똑똑해요. 너무 영리해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떠나더라고요. 목사님 곁을 떠나더라고요. 일본에도 그런 동창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전투가 돼 있는, 전투 준비가 된 항공모함 같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완전 스타죠. 12별의 관을 썼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관을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도전을 받아요. 끊임없이 도전받아요. 우리도 도전받고 여러분 교회도 도전받고 끊임없이 도전받지만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치 사탄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위축이 돼서 바람 빠진 공처럼 쭈그러들지 말고,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 교회를 말하는데 반드시 승리한다.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빛나는 관을 쓰고 있다. 캐나다 이면수 목사님이요, 18년간 북한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냐면 15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었어요. 캐나다의 큰빛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되셨는데 이면수 목사입니다. 이분이 북한 사역을 대한민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 간사 출신입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18년간 북한에 물자와 돈을 얼마치 갖다 줘요? 550억 원어치를 지원했어요. 거기 국속공장 세웠죠. 또 그 다음에 홍게잡이 배를 사줬죠. 그리고 대동강 즉석 라면 공장을 세워줬죠. 고아 1만 명을 먹이고 있었죠. 안경을 80만 개나 지원했죠. 영어교사 1,500만 원이 아니고 1,500명을 양성했죠. 18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북한을 도와줬어요. 이분 이면수 목사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 북한에 입국했다가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김정일 대신 예수님을, 당 대신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고 이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캐나다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했어요. 아니, 미국에서 했으니까 북한에서 모를 줄 알았는데 딱 가서 체포가 됐어요. 5년 전에. 종신형 받았습니다. 이분이 종신형. 노동교화소에 있으면서 이분이 2년 7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독방. 이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독방이랍니다. 독방 감치랍니다. 북한을 그렇게 돕다가 체포가 돼서 이분이 갇히게 됐는데, 나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거 아니에요. 어휴, 내가 언제 그런 말이냐고. 그러니까 비디오를 딱 틀어놓더래요. 북한이 고문하면서 비디오를 딱 틀었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비디오 본인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그냥 녹화가 돼가지고 저놈들이 다 입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김정은이 죽으라고는 안 돼. 나는 절대 죽으란 말을 한 적이 없어.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분이 그 독방 생활하면서 2년 7개월 동안 살다 결국 나오셨죠. 미국의 도움으로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서 가서 누굽니까? 지미 카터, 북한 특사죠. 그분이 가서 이제 이분을 끌어내왔습니다만은 다 뺏겼어요. 그 안에서 옥중 이렇게 글 쓴 거, 일기 쓴 거, 메모한 거 다 빼앗기고, 제목만 적은 700여 개의 설교, 그 노트만 이분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동교화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마련해 주신 수도원이었다. 그때 내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10개월쯤 지나자 북한 당국은 마침내 성경을 내게 넣어줬다. 성경을 넣어주더래요. 성경을 넣어줬다. 그때처럼 간절하게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다. 2개월 동안 한글로 5번, 영어로 1번 성경을 완독했다. 2개월 동안 성경 완독을 했다는 거예요.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은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후에 방관으로
돌아서서 북한 당국이 파악한 북한 지역의 지하교회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250개에서 약 300개 정도가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 당국에서 파악한 북한의 지하교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18년 동안 북한 다니면서 그 교회를 돕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배달하고 이분들이 다 그 사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역하다가 덜커덩 걸려서 이분이 종신형을 받고 2년 7개월 만에 풀려나와서 지금 한국에 아마 계실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줄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손을 잡고 큰 소리만 손을 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주 뜨거운 눈물이 손등에 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그냥 뜨거운 눈물이 뚝뚝 손등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했던 것을 결코 나는 잊을 수 없다고 이면수 목사님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가문의 완전히 어떤 주체 사상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다 뭐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고 이분 이제 다시 못 들어가죠. 뭐 들어가면 또 걸릴 테니까 다 녹화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평화 통일은 8.15 광복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정호일 우리 명예장로님 피택됐으니까 평양에다가 대표부 연락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까? 개성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잖아요. 어저께 그 국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가 특사로도 갈 수 있다. 어떻게든지 내가 뚫고 간다 하는 뭐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특별히 그 태영호라고 하는 북한 공사가 난 사람 내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하도 가소로워서요. 태영호한테 내가 뭐라고 이게 페이스북 트윗에 올렸냐면 태영호는 뼛속까지 빨갱입니다. 뼛속까지 빨갱입니다. 태영호를 영입한 사람이나 태영호를 찍어준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도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트윗에 간단하게 그렇게 트윗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어제 이인영을 공격하더라고요. 내가 이인영 편드는 거 아닙니다. 태영호나 지성호는 뼛속까지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라서 평양에서 물을 먹고 평양에서 밥을 먹고 평양에서 교육받은 아주 뼛속까지 빨갱이. 그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부의 엄청난 혜택을 받아서 집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주고 심지어 이게 뭡니까? 보디가드까지 전부 딸렸어. 자동차까지 줘요. 어마어마한 우대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얘기하던가요? 대한민국 감사하다고 얘기하던가요? 대한민국 만세는 불렀다고 하대요. 대한민국 만세는 불렀다고 그래요. 단 한 번이라도 땡큐 하던가요? 원고 없는 얘기했습니다. 평양에요 대표부 건물 짓고 있습니다. 건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표부 건물 거기다 짓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이 아니라. 최근에요 우리 그 한반도 평화재단 이사 중에서 코로나 직전까지 개성 식당 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저번 날 그분이 와서 이사회에 와서 중앙위원 모임에 와서 딱 오늘 트윗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떼서 저게 무슨 얘기지? 얼른 관심이 있어서
내가 전화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맞습니다. 개성에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너무 지금 한 10여 년 넘었나요? 비어가지고 기계 다 뜯어갔답니다. 공장 기계 다 뜯어가고요. 말을 폐허가 된 도시처럼 금강산은 괜찮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금강산은 아직 쓸만하고, 예,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분 최근까지 개성에서 식당 하다 오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평양에다가 대표부 설정한다. 곧 남북 관계는 좋아지고요.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길 열어주십니다. 평화통일 됩니다. 평화통일, 적어도 교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값 비싼 거 아시죠? 오징어 엄청나 비싸죠? 엄청 비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에서 한국 오징어 싹쓸이 해간다니까. 싹쓸이. 북한에서 톤당 50만 원에 사다가 중국제 메딘 차이나로 둔갑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에 사와요. 1,000만 원에. 그러니까 오징어 값이 그냥 20배, 50만 원, 500만 원, 아니 50만 원, 50만 원에 500불에 팔아가지고 10,000불에 사와요. 10,000불에. 중국 대방들이 갔다가 그걸 그렇게, 빨리 이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우리 남한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살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원에서 합니다마는 틀림없이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하나님 길 열어주십니다. 아멘.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은 그런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금관산의 기독교 수양관의 원장은 김원철 목사입니다. 월급까지 정했다면서 700만 원씩 준대야. 합의가 됐대야. 그러니까 자동차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소아보다는 훨씬 대우가 좋네. 할렐루야. 얼른 열렸으면 좋겠네. 그만하겠습니다. 다 까면 안 됩니다. 우리 이재봉 목사님은 금강산 기독권 수양 가면 거기서 교율부장 딱 지금 좀 별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경 목사는 지금 가서 상담 소장하려고 지금 별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우리 오살리 기도원성에 우리 기도원 강사들 다 들어간 거 아세요? 아니, 우리 교회 강사들 박노성 목사 들어갔지, 김미경 목사 들어갔지, 담임 목사 들어갔지. 대박이야, 대박. 내가 주최했으니까 들어가지 누가 세워주냐. 세 번째, 교회는 박해가 따른다. 2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비유이고, 큰 환난, 종말 시대에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죠. 부르짖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마지막 때를 지나는 고통의 형편을 알려주는데, 이 여인의 이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야 거기서 아이가 탄생하죠. 거기서 기쁨이 오죠. 해산의 고통은 기쁨입니다. 어떤 아이를 낳았는지 따지기도 전에 감격이 먼저입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그거 따지기도 전에 해산하는 어머니는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은 철장을,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구약의 교회와 부활의 증인인 신약의 교회가 다스릴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구원받을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병이어의 교회 성도들은요, 옛날 70년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같더라고요. 우리 70년대 빨간 가방처럼
나는 교회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았더니 교회 데리고 오면 5만 원씩 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누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받아서 막 전화로 야단쳐 버렸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주더라니까. 전도자가. 당신 우리 교회 나오면 이번 주일 하는 애 5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다니까. 그래서 5만 원 받았디야.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이 오매 열받아. 나는 교회에서 주는 줄 알고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냐 그랬더니 아니고 전도자가. 이게 막 완전히 우리 이 오병이의 교회 성도들 막 전도에 미쳐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인데 막 골목을 누비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게마다 들리면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중셔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열중세 가고 있잖아. 이래도 인양반들 끄떡도 아니요. 열받아. 오매 열받아. 오매 열받아. 오매 열받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를 낳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 오는 거죠. 그게 해살의 수고란 말이에요. 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영국 왕실도 왕가의 행사도 바로 거기서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데, 가이드들은 신학자들이 지나온 말하자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교회 역사를 쫙 소개합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설교의 대가도 거기서 나왔고, 기가 막힌 교회죠.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성도가 그 가이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저 외관도 고급스럽고 예술적이라 관광객들은 사원을 돌려보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입을 쫙 벌리는데 크리스찬 한 분이 가이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질문했어요. 그때 가이드는 당황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멋진 곳을 통해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발전을 이룬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질문이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강남에 어떤 목사님은 그 목회자 설교 세미나에 와서 이렇게 한번 자랑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90% 이상이 밍크 코트 입어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10명이면 9명이 다 겨울에 밍크 코트 입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자면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굉장히 그것이 담임 목사에게는 어떤 자랑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는 밍크 코트 입고 옷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아름다운 치장을, 어떤 내부의 어떤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자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가이드가 당황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가 따르는데 그 박해는 전도할 때 오는 박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박해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환난 때 성도들을 보호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입니다. 큰 환난 기간입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지금 후 3년 반인데 양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특정한 곳을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광야의 피난처를 어디로 말했냐면 저 요르단의 베트라성을 얘기했습니다. 베트라성. 저도 성지순례하면서 그 베트라성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7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놓고 그런 얘기를 그때 한참 막 계시록 강의하면서 하셨는데,
정말로 요새예요. 요새. 사막 가운데 페트라성은 말이죠, 네이다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요새라고 그래서 그런 데를 얘기하고, 또 이단들은 여기 계룡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저 장막성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구인이 지금 그 이만희의 그리고 또 박태선이는 여기 어디입니까? 부천 소사를 얘기하고, 기장을 얘기하고, 뭐 여러 이제 그 피난처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 한때와 두때와 세때 성도들이 양육받고 보호받는 그 자리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 다시 말합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신앙촌이나 저 기장이거나 무슨 베트라성이거나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이게 시간이 갔지? 넘어가. 통과해. 통과. 너무 시간이 많이. 내가 참 오늘 말을 많이 했구나. 광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환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광야에는 불뱀도 있어요. 전갈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마실 물도 없고 시험거리가 있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 고생할 수 있어요. 이 지상교회는 다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아멘.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위에서 보호하시고 아래에서 받쳐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교회는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입니다. 천막에서 모이면 천막교회입니다. 지하에서 모이면 지하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상가에서 모이면 상가교회입니다. 건물에서 모이면 건물교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 마지막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